한 주간 동안 주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미가서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볼 겁니다. 이 미가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미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좀 보면 좋겠죠. 1장 1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미가서의 배경이 나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를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말해요. 자, 유다 왕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그동안 세 명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얘기했었어요. 북쪽 선지자였던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라 그랬잖아요. 그 여로보암 2세 때를 남유다로 오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요나가 저 니느웨를 가서 예언했다면 남쪽에서는 미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자, 지금 북쪽이나 남쪽이나 가장 부강할 때였다 그랬어요. 근데 미가가 활동할 땐 부강의 끝에서부터 망할 때까지. 자,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아수르가 북쪽을 침공하고 점령한 이후에 남쪽으로 그 세력을 뻗치고 있을 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이 미가 선지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이 저 위에 뭐 중국이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평양 함락당하고 그리고 그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막 내려오고 막 이런 와중까지 있는 거예요. 남북이 잘 되다가 갑자기 침공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막 이럴 때 그 미가가 남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러는데요. 자, 모레셋이 어딘지 좀 알아야 또 배경 이해가 돼요. 모레셋은 사실 신학자들이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모레셋이 어디쯤인지 신학자들이 추측도 하고 본문 안에 또 모레셋이 어디쯤인지에 대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로 하면요. 자, 저 북쪽에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북에서 만약에 탱크를 몰고 내려오면 내려올 길이 세 군데래요. 저 고성 쪽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철원 쪽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파주 쪽에서 내려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 고향이 철원에서 탱크 저지선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 요즘은 다 없어졌습니다만. 근데 자, 지금 고성, 철원, 파주가 휴전선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레셋이 어디냐면 파주 정도 되는 거예요. 파주 정도 돼서 저 북쪽 사마리아와 유다의 경계선 아래쪽에, 그러니까 판문점 아랫동네가 파주잖아요. 자, 지금 모레셋이 그 정도에 위치한 동네가 모레셋인 거예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오냐면 난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오리라 그래. 막 정상을 따라 내려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고성으로 내려오든지 철원으로 내려오든지 파주 쪽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당시에 길이 고속도로가 내륙에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로가 그 해변길이라고, 해변길이 내려오는 곳이 어디냐면 파주를 거쳐오는 거예요. 모레셋을. 그래서 피난민들이 그래 막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못된 짓을 하는 동네가 모레셋인 거예요. 자, 모레셋을 하는 미가는 그 악한 짓을 보면서 그 불의한 그들을 책망해요. 또 그 불의를 누가 행하냐면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의 기득권층들이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에 그들이 그 어려운 현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착취하여 그들의 불을 더 쌓고 힘을 더 강화시키는 그 악한 것을 보면서 미가가 기득권층을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자, 배경 이해하셨어요? 이 배경이 이해돼야
오늘 성경이 오늘과 다음 주에 미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대상은 오늘 1장 1절 후반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가는 여호와의 묵시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묵시, 이 말은 뭐냐면 그 죄를 누가 졌냐? 바로 힘 있는 사람이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서민들, 그 피난민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기득권층이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미가가 똑바로 해.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돌이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갖고 그렇게 했으니 4장까지 언제 가는데 그래? 자, 그러니까 자, 배경이 그렇습니다. 배경이. 자, 그러면 1장은 그 배경 때문에 심판하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5절 좀 볼까요? 1장 5절. 여러분 보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음이야. 주로 말음입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자,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왜 심판하는 줄 아니? 이유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야. 야곱, 이스라엘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 야곱과 이스라엘을 반복한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를 2번 반복한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 이 고통, 이 환난은 네 죄 때문이야 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그 죄 졌고 예루살렘이 죄 짓지 않았냐? 바로 그 기득권이 죄를 졌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봅시다.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해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기생의 값 그래요. 너희가 그 기생의 값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러는데 기생의 값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세상과 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 센 나라와 연합하여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 결과물을 갖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생의 값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더 많이 얻겠다고, 더 많이 벌겠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세상과 짝하여 얻은 그것들을 기생의 값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생의 값을, 너희가 그 기생의 값을 좋아해서 계속 기생의 값을 추구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가가 말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쌓는 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요. 높은 곳에 올라간 걸 성공했다고 말해요.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해요. 방법은 그 사람이 취했던 과정은 다 무시당해요. 그래서 성공하면 취했던 과정들이 다 합리화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과정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갖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과정 갖고 그가 의롭다 그렇지 않다를 결정하고 비록 속도가 느려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음행의 값을 좋아했고 음행의 값으로 성공했다고 그것으로 힘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기껏해야 그 힘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120년밖에 안 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이 그걸 갖고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대요. 자, 그래서 너희는 망할 건데 8절부터 16절까지가 정말 이 하나님은 얼마나 언어율을 잘하고 재밌냐면 이 유다 땅에 있는 지역을 딱 거론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동네 이름과 심판을 같이 연결해서 그 유다 전체가 심판받을 거라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좀 훅 지나가 볼게요. 후딱후딱 지나갈게요. 거기서 오래 갈 거 아니거든요. 자, 9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좀 보세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도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사마리아가 함락을 당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쭉 있는 거죠.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가 3년간 포위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된 거예요. 남쪽에서는 그 전쟁 분위기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민들 막 내려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 남쪽까지 그 영향이 미칠 거래요. 자, 10절 봐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그러는데요. 가드에 알리지 말라 이 말은, 이 가드는 블레셋의 최높은 블레셋 지역에 제일 위에 있는 도시예요. 이 가드에 알리지 말라 이 말 누가 했냐면, 사실은 누군가가 한 말을 미가가 인용을 해요.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 활 맞아 죽어요. 활 맞아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노래를 지어 불러요. 활노래라고. 그 활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가드에는 알리지 마라 이런 구절을 만들어요. 뭐냐면 블레셋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누구도 듣고 우리를 비아냥거리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거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적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이걸 누군가 적들이 듣고 저것들 이 부끄럽다 이 말이야. 이건 왜냐하면 고통을 당할 거야. 심판을 당할 건데 이 심판 얘기를 알리지 마라.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죄송해요. 11절이었네. 10절에 도물지 울지 마라.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다. 베들레아 브라 참 이름도 없네요. 이게 뭐냐면 먼지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마 베들레아 브라가 아마 흙먼지가 많이 날렸던 동네겠죠. 그 동네 이름이 먼지의 집이에요. 하도 먼지가 많아서 그곳에 그 동네를 얘기하면서 너가 먼지에 구를 거야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사빌줌이나 이 사빌은 뭐냐면요 아름답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개념을 생각해서 볼까요? 순결한 줌이나 아름다운 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자,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전쟁 때문에 침공을 당하고 뻘개 벗고 끌려나가는 장면을 상상하는 거예요. 네 순결하다고? 너는 끌려갈 거야. 벗은 몸으로 끌려갈까요? 사안한 줌이나 이렇게 말해요. 사안한은 뭐냐면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네 이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밖으로 나온다는 뜻을 갖고 있는 주민들아 나오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이 포위돼서 그 포위된 곳에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나올 수 있다며 너네 못 나와. 벳에셀이 애국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라. 벳에셀은 뭐냐면요. 참 이름이 되게 많아요. 벳에셀은 이렇게 바위 기슭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사는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견고한 기슭의 집 이런 게 벳에셀이에요. 베트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기슭에 건물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견고한 기슭 때문에 안 무너져 이러는데 바로 너희가 의지할 것이 없도록 하겠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마롯은요 우리 잘 아는 말에 똑같아요. 어근이 마라 고통 쓰다. 이 고통의 주민아 근심 중에 복을 바라고 있는데 무슨 복이냐 니네가 네 이름대로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고 네 이름대로 고통스럽게 될 거야. 13절 라기스 주민아 그런데 라기스는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강력한 성이었어요. 남유다에서 라기스의 병거성이 있고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것도 그 이름의 뜻도 무적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기스가 무적의 도시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무적의 도시 라기스 군사가 많음으로 너네를 속였대요. 여기 볼게요.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 군사를 의지해서 힘을 발휘하다가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위치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함부로 행하여 나는 안 망할 것처럼 까불다가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네가 돈 좀 있냐? 야, 그 돈 때문에 너가 속은 거야. 그동안 말 까분 거야. 네가 높은 자리에 있어? 그 정말 함부로 한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 망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속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14절.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줘라. 그러는데 이 모레셋, 이 미가의 고향이거든요. 이 고향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소유란 뜻이에요. 소유. 네 소유물에게 작별 인사하래요. 네 갖고 있는 거 빠이빠이 그러래요. 이게 지금 모레셋에게 작별 인사하라는 거예요.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악십은요 거짓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해다 줌이나 정복자란 뜻이에요. 얻을 자란 뜻인데, 말해다 줌이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네가 소유할 거라고? 아니, 딴 사람이 너를 소유할 거야. 아수르가 소유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둘람까지는 다윗이 도망가서 어디 갔었냐요? 아둘람 굴에 있었죠. 그러니까 너네가 결국은 이 모든 성읍이 니네 이름과 관계돼서 망하거나 이름과 반대된 일을 겪거나 그럴 것이고, 결국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 동굴에 숨을 거라는 거예요. 동굴에 숨을 때까지 갈 거다라고 해서 너는 비참하게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미가는 이 동네 이름을 쭉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너네가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 정말 슬픈 얘기예요. 자, 16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지금 이거 뭐냐면, 너는 자식들로 인하여 내 머리에 털을 깎으래. 대머리 같게 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나니까 이제 지금 여기 50대 이상은 전쟁 안 받아줘요. 제가 가끔 전쟁 얘기나 전쟁 나갔고 나는. 내가 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해. 운전은 내가 걔네보다 잘할 것 같으니 운전면허는 내가 갈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애들이, 저희 친구들이. 야야야, 꿈 깨라. 넌 안 받아준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나이 때는 예비군도 안 받아주고, 우리 나이는 뭘 하냐면 동네 향토 예비군들이 지킬 때 그 뒤에서 실탄 날아주고 밥 갖다 주고 그러자 총 맞아 죽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안 받아줘. 너는 그러는 거예요? 이미 여기 대부분 끝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끝났지만 이제 누군가가 군대에 나가야겠죠. 여기 이제 군대 나갈라, 저기 우리 동일이가 군대 나가요. 군대 갔는데 이 적들한테 포로를 끌려가요. 그러면 김경태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놈 꼴보기 싫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여기 뭐냐면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버지가 대머리 같게 된대. 이게 대머리라는 게 은혜가 없는 뜻이거든요. 대머리 독수리처럼 그렇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 그 장자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자식이 이렇게 꼴보기 싫고 못해도 그놈이 여기서 사라지는 순간 여기서 삶이 더 이상 사는 게 아닌 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6절까지가 1장은 너네가 죄 때문에 너네가 이제 초절하게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음해의 값, 기세의 값으로 너희가 죄를 졌고 그것들 좋아했다가 이렇게 망하는데, 그러면 기세의 값이 뭐였냐 너네가? 그 구체적인 예가 2장이에요. 자, 2장 1절 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침상에서 죄를 깨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갖고 좀 심심해요. 이 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침상에서 뒹굴거리면서 내일은 뭐 하지? 뭘 해야 재밌지? 그러다 생각했는데 개똥이네가 돈을 빌려갔는데 3개월 동안 이자를 못 갚았어요. 얘를 꾸민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래 내일 그 개똥이네 가서 다 내쫓고 집을 뺏어야 돼. 분명히 계약서에 써 있었거든. 3개월 동안 이자를 못 내면, 월세를 못 내면 내쫓는 걸로.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진행해서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빼앗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힘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상에서 잠이 안 오거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은 누굴 돕지? 개똥이네가 3개월 동안 월세를 보냈어. 아이고, 힘들게 한꺼번에 그놈 자식이. 아이고, 내가 좀 쌀이라도 갖다 줘야지. 가야 되겠다, 내일. 그래갖고 쌀 갖다 주면서 힘들어? 그래, 한 달 유예해줄게. 한 달은 안 갚아도 돼. 한 달은 더 힘 열심히 벌어.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알았지? 잘 살아.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기득권들이 힘이 있으므로 밤새도록 침상에서 뭘 하지? 그러다가 내일은 그놈을 괴롭혀야 됐어. 내일은 그놈의 밭을 뺏어야지 라고 계획하고 아침에 되면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기생의 값을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래서 이 벌을 기획했대요. 자, 6절로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느니라. 자, 지금 당시 이 음의 값을 좋아하고 기득권층들이 죄를 지면서 주의 말씀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욕을 하고 있네 저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조금 아까까지 설교한 것들을 잘못 들으시면 욕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목사가 맨날 좋은 소리를 안 하고 맨날 망한데 저 인간은 이 교회 나오겠어 내가? 맨날 벌써 몇 년째네. 어찌하면 좋아해 그래? 총사는 잘 된다는 얘기를 안 해. 똑바로 하래. 맨날 망한데 저건. 진짜 오늘따라 더 심한데 저게? 오늘은 타겟이 분명히 나야 나 저게. 욕을 무지하게 잘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진리거든. 욕으로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평범하게 그랬다면 이게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건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골수와 이 심령을 쪼개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괴롭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요. 근데 당시 기득권층들이 선자가 말하면 욕을 하고 있네 저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눈으로 보세요. 너희 야곱의 육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죄 짓고 있는데 지금 심판한다고 어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빨리 때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니?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그분 항상 우리를 괴롭히기만 해. 라고 말할 수 있겠니?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유익하지 않겠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는 이 말씀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 바른 사람은 그 말씀에 기꺼이 아멘하지. 근데 너희가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는 거야. 너네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괴로운 거야. 성도답게 사는 자는 이 말씀에 기꺼이 아멘할 수 있지만 죄 짓고 사는 자는 이 말씀이 불편한 거야 얘들아 라고 아모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9절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8절부터요.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멘. 여기 전쟁을 피하여 가는 자들의 겉옷을 벗긴다 이 말은 아까 말했잖아요. 피난 내려온 사람들을 딱 보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왔고 신발도 못 신고 내구기도 하고 먹을 것들 못 준비한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아주 깍두기를 100개 먹는 거예요. 막 폭리를 취하는 거죠. 이때다 싶어갖고 인간의 본성 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지 그럴까요? 저도 무지하게 나쁜 놈이라서 저도 그 기회에 그럴 때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욱이 어릴 때를 우리 테크노마트가 무너진다는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근데 저한테 묻는 거야. 아빠 저희 첫 테크노마트가 무너지면 우리 집 앞으로 올까? 그래서 아니 걱정하지 마. 우리 집 앞으로 안 무너져.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야 근데 네가 무너지는 게 혹시 거기서 뭐 주술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니?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다 어디 많이 갔냐면 백화점에 귀금속상 쪽으로 많이 갔어요. 왜냐면 그거 주술라고.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구호품들이 왔어요. 그때 그 돕겠다고 많이 온 사람들이 그중에 진짜 도운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정신없을 때 그 물품 빼돌린 사람들. 정말 인간은 누구나 있는 심령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위기일 때 난 그 위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심령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난민들이 내려오는데 그들의 겉옷을 뺏겨먹고 그리고 어린 심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뺐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기득권층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잘 사는 건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높아진 건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유명해진 건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악을 행하니까 그 아닌 사람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복 준 게 저래?
하나님이 복준 인간이 저 모양이야?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제가 이 3만 아파트를 제가 다 갖고 있다 칩시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세를 주는데 전세가 월에 10억이면 내가 8억에 줄게. 이렇게 월세로 해야 돼요, 참. 그래야 좀 말이 돼요. 뭐 2억에 200만 원이 월세면 제가 2억에 150에 줄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대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막 부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개똥이 내가 3개월 동안 월세를 못 냈어요. 그럼 제가 전화해야겠죠. 나가라. 너 월세 3달 밀렸다. 나가. 그랬더니 개똥이가 그냥 저 얘기를 전화를 듣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착해져서 내일 아침에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내쫓지 않고 한 달만 더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제가 아침에 우리 교회 힘 좋은 집사님들 갑시다. 저 개똥이네 내쫓으러. 그래갖고 저와 우리 집사님들이 개똥이네 내쫓았어요. 개똥이는 영원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뭐야, 목사가 저래? 집사들이 저래? 안 믿어 나는. 교회 안 다녀. 절대로 안 다녀. 난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들을 막아설 거야 내가. 라고 해서 영원히 그 심령에서 하나님을 뺐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뺏겼을까요? 왜 그 아이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짓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1절 볼까요? 11절,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로다. 아멘. 자, 아까 바른 말씀을 전했을 때는 욕 무지하게 하네. 오늘 욕이 센데 오늘 타겟이 나요 이러면서 확 승질을 내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하기를,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는 포도주입니다. 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드십시오. 인생 살면서 술도 한잔 하셔야지 그래. 이렇게 팍팍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드셔야 맛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탄주 만드는 법, 포도주를 맛있게 담그는 법, 인생을 즐기는 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짱이었어요.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복음 진짜 설교 무지하게 좋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기복주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들어보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누리라고 주신 것이므로 누립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라고 말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평안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뭐.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짓 선지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고 밤과 낮이 반복되고 성공과 실패가 반복돼요. 예수 믿는다고 평안이 영원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려요? 사기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일취월장하고 대를 이어 영원히 그 부요가 이어져요? 사기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때로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열심히 행했던 사업터가 위기를 겪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내 부모가 질병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예수를 믿어도 동일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를 세울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 바른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래요. 형통한 복, 복의 원리, 성경에서 그런 걸 찾아내고 설교하는 건 다 사기인 거예요. 원리가 있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몰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원리를 알았으면 제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원리를 알았는데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해요. 다 거짓이에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얘기하는 건 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뭐만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무엇인지 바른 삶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바른 삶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바른 삶은 구원받은 자의 바르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삶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그 증거가 안 드러나요. 사랑하면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가 싫어하는 건 절대로 하기 싫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미가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한국교회가 망하는 건 미가 때 망하는 건 똑같아요. 사마리아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한 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고 망할 것이에요. 고통을 안 당할 것이라고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예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해서 20년 됐더니 목사님 20년까지 보내요. 난 10년이래요. 좀 센데요. 그랬어요. 10년 안에 망할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분 더 한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 저는 그냥 넉넉 잡고 20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럼 제가 70이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저기 더 80이 넘으시고 70 넘으시고 60대는 여기 몇 명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60대 있네, 여기. 저기도 계시고. 50대 없어요. 여기 청년들과 학생들이 20년 뒤 40대 되겠죠. 여러분, 한국은 없어요. 근데 이걸 방치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것이 좋아서 포도주 독주 얘기만 계속 듣고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3장 5절 6절만 좀 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감을 것이라. 아멘. 자, 이런데요. 선지자에게 입에 뭘 물어주면 복 받아야 돼. 그리고 뭘 안 주면 저건 목사도 못 섬겨. 저건 저주를 받아야 돼. 이래서 전쟁을 선포한대요. 여러분,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간 여유가 있는 목사님 여기 계시고 형편이 너무 어려운 힘든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울 힘이 있어요. 돈 100만 원 갖고 여윳돈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목사에게 갖다 줘야겠어요? 여길 갖다 줘야겠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그러잖아요, 저한테 지금. 여기 갖다 줘야지. 혹시 목사에게 하는 분 있어요? 회개하세요. 목사에게 안 줘도 돼. 제가 그랬잖아요, 전제가. 약간의 여유가 있는 목사라고. 먹고 살만하다고 그냥 굶진 않고. 여기는요, 지금 굶어요. 근데 이 사람 내 친척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안 다녀, 이 사람. 그 돈 누구한테 줘야 돼? 여기 줘야죠, 여기.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의 삶을 돌아보지 마라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80%가 미자립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도시빈민이에요. 일부 몇 분을 빼고는. 그러니까 목사들의 삶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내 주변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걸 돌보지도 않으면서 종교 행위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 이것 때문에 이러고 있다면 실수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입에 물 물어주고 그래야 나한테 기도 많이 해주지,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만약에 입에 물어줘야 기도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게 복이 있어요. 그 목사하고는 관계를 끊으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고 있다면 저하고 관계를 끊으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목사는 입에 물어주든 물어주지 않든, 때로는 목사에게 대해서 맨날 바른 말만 하고 목사는 똑바로 하고 소리를 지르든, 목사는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자세로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가 진짜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에 물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사역자 입에 뭘 자꾸 물어주려고 하지 말아요. 병드니까 우리가. 우리 그것도 맞추대요. 자꾸 익숙해져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하여간 이 입에 물어줄 걸 누구한테 물어줘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하고 함께한 자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입에 물어줘야 돼요. 목사에게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걸 좋아하고 전쟁을
그걸 좋아하면 평화를 선포하고 싫어하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뭘 줘요? 밤을 만난대요. 이상을 보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보고도 맨 세상 것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맨 기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맨날 예화집 찾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맨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잘된다 잘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밤을 만났어요. 이상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지 못 듣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미가가 말씀할 때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쩜 그렇게 강단은 오염됐고 듣는 설교마다 온통 기복이고 또 이 땅에 잘 되는 걸 또 강화시켜서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일천문제를 드리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작정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러고 뭐 열방에 선교를 몇 개 교회를 세우면 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다. 아니요, 복 못 받아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원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내가 뭘 더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밤을 만났어요.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여나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면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주의 종이고 우리 모두 주의 자녀인데 종된 우리들이 그 썩은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있는 동안 주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성고에 가 있으면 주의 말씀은 항상 저 뒤에서 소곤소곤해요. 오늘 이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었다고, 그래서 회개기도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달라요. 주께 마음을 두면 성경에서 주의 말씀 들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면 성경 말씀은 안 들려요. 읽어도 그냥 이 말씀이 왜곡돼서 세상 것 잘 되는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신약으로 오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단 하나도 없어요. 신약이 오면 이 땅 예수 믿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복음 때문에 죽으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꺼이 복음 증거하다가 삶을 드리라고 신약이 오면 복음이 결론을 맞을 때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상해졌어요. 얼마나 이상을 보지 못하고 밤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는 물질이 너무 깊이 빠져서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10절 봐요.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주약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망한대요. 앞으로 이제 미가, 나움, 하박국이 피성 얘기할 거예요. 피로 세운 성이에요. 피로 세웠다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아픔을 전제하고 누군가를 깔고 올라가서 세운 성을 피성이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 안 되겠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웃교회 성도들 막 배우고 성경 공부, 성경 여기저기 가르치고 다니면서 듣고 아멘 우리 교회 와. 이런 데서 신앙생활 안 되지. 이거 나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러고 돌아다녔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났겠어요. 다시는 안 해요. 그거 피성이에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목사님은 저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픈 게 없을 때 이게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나님, 성도 많이 안 모여도 안 할게요. 그 짓은 안 해요. 피성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등 그러시잖아요. 직장생활 하시고 아랫사람 그 사람의 걸 착취해서 내 부요를 쌓는데 마음을 주지 마세요. 내게 맡겨진 영을 어떻게 양육할까, 어떻게 그들을 부욕해 할까, 내 그늘 아래 쉬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주의 나라를 심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우린 피성 세워요. 피성은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예요. 무너지기도 하고 안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 안 무너지기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피성은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피성 안 해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서 건물을 세우고 막 이러려 여러분에게 막 헌신을 요구하고 막 뜯어내고 집팔아라, 뭐 장단 잡혀라, 막 그다음에 막 그것 하나님 10의 2조를 드려라 막 이러면서 막 저를 사기꾼으로 그날부터 인정하셔서 이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알았어요? 제가 혹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래갖고 그러고 있거든. 저는 여러분의 핏값으로 제 목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관심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혹여나 어느 날 또 나이가 들어갖고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이상한 짓 하거든. 정신 차리시라고 싹 나가시면 돼요. 싹 나가면 제가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복이고 저에게도 복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 봐요. 우두머리는 뇌물을, 제사장은 삭슬, 선자는 돈을 봐야 그 짓을 했대. 그래서 망한 거래요. 관리들이 돈을,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한 건 이해를 하지만 제사장과 선자들이 삭과 재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역했기 때문에 밤을 만났고 그 민족이 망한 거예요. 그 세대가 망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망한 건 우리 목사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 정신 똑바르고 바른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서로가 바를 때 격려하고 서로 가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자, 4장에 이제 오늘 읽었던 건데 자, 4장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4장 초반에는 이제 그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얘기를 해줘요. 자, 회복 얘기만 좀 보게. 4절만 읽어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거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놀라운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제가 알기로 4번 정도 기록되거든요. 어디 처음으로 기록됐냐면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표현하는 게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의 나라를 표현해요. 근데 솔로몬의 나라를 막 얘기를 하다가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쉬겠대요. 이게 뭐냐면 남한테 꿀을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무화과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건 자기가 각각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각각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겠다고 말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과 회복을 예언하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3장에 동일한 구절로 말해요.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심판 후에 회복할 걸 얘기를 해주는데 각각 회복될 때 자기 무화과와 자기 포도나무 아래 거하겠대요. 예수님이 이걸 한 번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주님이 빌립을 먼저 부르셨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 선행견이 아니고 등등 그러면서 와봐. 그래갖고 나다나엘을 데려오니까 주님께서 그를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잖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었냐면 이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자기 포도나무 아래 거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셔서 이 회복의 때를 속히 허락하소서라고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는 식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곧바로 주님을 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앉게 하실 거예요.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라고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뭐 잘 될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회복된데 또 그렇게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 자꾸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하나님께서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세상에 쩔어 있고 세상 것에 억눌려 있고 세상의 재물 때문에 괴롭고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살면서 관계 속에서 어렵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웠던 것들을 주께서 그 영혼을 건지셔서 그 모든 것에서 건지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장막을 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각각 무화과 각각의 포도나무 아래 거하게 하는 영원한 평강을 허락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초점을 이 사업, 그 재물, 명예, 자녀에 막 줬던 걸 그걸 주께 맡기고 주님께 눈을 돌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그 눈은 주님만 보세요. 그러면 주께서 주신 진짜 평강이 와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왜 우리 때는 잠을 못 자는데? 여러분 저는 원래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 정말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좀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잠을 잘 못 잤어요. 두려워. 지금도 잠을 깊이 자는 스타일이 못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집에 가다가 눈빛이 살짝 이상했다. 전 그 주 한 주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해요. 저는요. 그 사람이 툭 하나 말씀 던졌다?
저한테 물 던지고 갔다 그러면 저는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게 한 주가 되든 두 주가 되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 주 안 나왔다. 오늘 지금 안 나온 가정 있잖아요. 예배 내내 신경 쓰였고. 근데 만약 통과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우리를 떠날 건가? 이렇게 절망적인 의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전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인간인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초점을 안 맞춰요. 기도해요. 그래서 늦게 하냐면 주님, 그런 생각이 들죠. 또 그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 문제 막 이렇게 되고 그럼 주께 맡겨요. 주여, 주님께서 책임질 걸 내가 또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눈을 주께 맡겨요.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고 제가 방치하냐 절대 그러진 않아요. 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뭐 하냐면 주께 맡겨요. 그러면 제게 평강이 와요.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괜찮아 라고 하나님께서 다 시간이 있고 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저 혼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해서 얻는 두려움이에요. 그럼 그 맡기고 나면 그게 내가 걱정했던 대로 되든 내가 걱정했던 게 헛걱정이든 결과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시면 알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각각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이미 거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나무 아래에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종국의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을 맡기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간구하고 그 또 다른 죄가 가운데 빠지고 또 다른 근심 가운데 빠지고 또 다른 사단의 그 올무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그 넉넉히 이 삶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